교회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 사명은 작년에 했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주인이시다.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는 거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시가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지체들이다, 몸이다 하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도 때도 없이 그 자리에 가게 한다. 주인 자리에 내가 서도록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 부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걸핏하면 내가 주인 자리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들이 주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 자, 주인이 된단 말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확신 있게 서서 그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가?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주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1절을 보면 옛적에, 이 말은 구약시대를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운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기록이 되면서 기록된 말씀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왕상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구약은 이 모세 시대까지 아담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쭉 모세 시대까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그 모든 구약의 이야기는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을 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구전으로 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전으로 전해줬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구전으로 다 들려주죠. 그게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에게 쭉 이어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 때 와서 그것을 다 기록을 해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계시를 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한 것은 모세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이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강조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미와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다 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도 내 생각대로 그냥 쉽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무슨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말 한마디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취할 때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머리의 지시를 몰라.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만단 말이에요. 결정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일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내일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불순종이 있다고요. 왜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살면 인생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다 그러죠. 시편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입장대로 일을 해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으니까 안정이 안 되세요. 항상 인생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형통함이 없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하루 3번 정오까지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고 다니엘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묵상을 해도 잘못 깨달을 때가 있고 그게 분별이 안 돼.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에는 누구를 세웁니까? 사자들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모세를 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세워서 당신의 이름을 그에게 주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을 해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청종하라.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죠.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네가 형이라고 누나라고? 모세는 네 동생이지만 내가 세웠어. 그를 통해서 내가 말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고라나 나답이나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왜요? 내가 사자로 모세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구약에는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별로 지역을 차지해서 살아요. 우리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경기도 지방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우리라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이제 북한까지 예를 들면 평안도, 한경도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죠.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제사장 지파인데 땅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기 때문에 1년에 3번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어떻게 그 말씀대로 분별하고 판결할 거냐, 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돼서 이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각 지파가 자기들이 차지한 땅에서 성과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주서 살게 해요. 그리고 11조를 레위 지파한테 주어서 레위 지파가 그걸 가지고 생활하면서 뭘 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죠. 여러분들이 신명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각 지역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세운 게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평소에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울어요. 근데 오늘은 성일이다. 울지 마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누가 가르칩니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 중간중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구약에는 세워놨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말을 안 들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11조도 안 드리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선지자를 그때 보내요. 학개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지금 전쟁을 당하는 거 이렇게 질병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돌이켜라.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에레미야 26장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요. 선지자를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가 말을 안 듣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42장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자, 2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을 해요?
21절 에레미야가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21절 앞으로 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에게 명한 말씀을 누구 말이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쳐요. 그럼 이제 신약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촉대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 보면 교회 사자를 이야기해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자에게 편지를 해라 그래요. 각 교회에 사자가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내 사자를 보내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젊은 목회자들입니다. 이제 30대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 디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동료고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고 너희들에게는 누구다?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을 말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다고요? 여러 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전념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네가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지 마라. 제대로 가르쳐서 나이 가지고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거고 분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묵상하더라도 제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이 판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특히 목사는 가르치는 자라 그래서 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라 그래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결정을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당회에서 다음 우리 교회 후임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재작년 연말 당회 때 시작을 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당회가 모여서 계속 그 문제를 논의했어요. 우리 교회 후임을 어떤 사람을 세울 건가. 근데 제일 먼저 3월 달에 결정된 게 작년 3월에 결정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결정한 게 합동신학대학원 출신으로 한다. 이게 첫 번째 결정한 거예요. 왜요? 목사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신학을 어디서 했냐? 이 성경을 어디서 배웠냐예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래? 네가 누구에게 배운 걸 알며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딱 배워버린 사람들은 지금 통합이나 미안하지만 감신이나 다 자유주의 신학에 공부한 교수들이 가르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란 사람이 기록한 편지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목사도 목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점점.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그랬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음욕이 잘못 발동을 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짝을 져주시고 경건한 자녀를 그걸 통해서 낳게 된다고 했어요. 첩을 두는 게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있지만 왜 한 사람을 만들어줬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부부를 짝을 져준 것은요, 돕는 배필임과 동시에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음욕이 불붙들이 나고 그 음욕이 삐뚤어지니까 어때요? 이성을 향해서 짐승을 보고 음욕을 품고 수간을 하고 구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얻는 게 아니라 동성을 통해서 성적 욕구를.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던 이야기라. 변절된 성적 욕구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권을 보여줘야 된다. 성경 그걸 분명히 죄라고 그러는데 인본주의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인권이야. 존중해줘야 돼. 미국 장로교가 지금 다 동성연애를 하는 목사를 인정하는 걸 다 통과시켰어요. 총회에서요. 제가 3년인가 4년 전에 가서 집회했던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교회가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 탈퇴하겠다. 그랬더니 교회 재산이 다 총회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 다 놓고 나가라 이랬어요. 여러분요, 몇백억짜리 건물을 다 놓고 나왔습니다. 우린 신앙 양심 지키겠다고. 얼마 전에 그걸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제가 카톡으로 잘하셨다고 격려를 했어요. 몇백억의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왜 합신 출신으로 결정을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들이 합신에 있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거기에 쓴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2년, 3년 그 설교 듣다 보면요, 다 생각이 스무스하게 바뀌어 있어요.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 신학을 했냐?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어도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 그 사람 말할 때,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다 나와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은 목사라도 군소신학교에서 좋은 교수가 없는 데서 그냥 성경학교 수준에서 신학을 해버리고 나면 그 사람요, 논리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버리고 판결을 제대로 못 내려서 엉뚱한 결정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LA 집회 갔을 때 이야기했죠. 집회를 갔더니 그 전에 집회했던 교회 목사님이 알고 전화해가지고, 아, 목사님 집회 오셨다면서요? 아, 예, 왔습니다. 아, 우리 교회도 지금 집회 중입니다. 예, 우리 교회 강사 목사님이랑 그 교회 담임 목사 제가 잘 아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나 합시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그 강사 목사가 뉴저지에서 온 목사인데 대학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재직이 30명인데 전원 박사래요. 대학가에 있는 교회라. 학생들이 다 유학원 박사과정 하고 있는 석사 박사과정 하는 학생들이고 재직 30명이 전원 다 박사래요. 그 말을 또 하니까 내가 집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유, 목사님 목회 되게 힘들겠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쉬워요, 그래. 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재직이 30명 가운데 의학 박사가 대여섯 명이래요. 법학 박사, 교육학 박사, 철학 박사, 다양한 박사들이 있는데 같은 의학 박사라도 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법학 박사라도 헌법 전공한 사람, 민법, 상법, 국제법 전공한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학 박사도 어린아이들 교육을 전공한 사람, 성인 교육 분야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 박사들끼리 뭐 이야기를 해도 신경과 의사가 이야기하면 다 듣고 있대요. 내과, 외과, 성형외과 다 듣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왜요? 자기 분야가 아니면 같은 의학 박사지만 자기는 잘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교육학 박사가 말하면 다른 박사가 다 듣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아, 그래. 변호사가 이야기하면 다른 박사들이 다 또 듣고 있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안건을 딱 내놓으면 전원이 그런데요. 목사님, 목회는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목회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하고 전하면 그걸 너희가 청종을 해라. 그리고 순종을 해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복종이라도 해라. 왜냐?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일처럼 경성하게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권하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 인격을 보고 뭐 그게 아니라 그들의 그 하는 일, 그 사역을 통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귀히 여겨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권면을 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은퇴하고 나면 40대 젊은 목사가 올 텐데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건 전폭적으로 지지하십시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탐꾼 10명 말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교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가르치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젖어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혼란이 생겼죠. 아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뭐 할례를 왜 받아야 되냐? 아, 그래도 그 정통 그 유대인 가운데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율법 학자들이었던 분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맞는가 보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말하면 이제 총회가 열려요. 이 안건 가지고 회의가 열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이야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요즘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바울이 가르침이 맞냐 아니면 이 율법주의 교사들의 가르침이 맞냐, 이거 갖고 이제 논의하는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 많은 장로들 가운데 율법주의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장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누가 냅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던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세례를 베푼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 환상을 볼 때 그건 더러운 거니까 안 먹습니다 할 때 그것을 거룩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나는 그거 더럽습니다, 구별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마지막으로 누가 결론을 냅니까? 베드로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 야고보는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에요. 초대 감독, 목회자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 구전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고 야고보가 기도하던 그 마룻바닥이 홈이 파였다. 이게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 결론은 누가 내리냐? 베드로가 사도가 설명을 딱 해주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려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5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율법의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15절 이하로 쭉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모든 이방교회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 말을 듣지 마라.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다. 할례받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거만 지켜라.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짐승 이런 거 먹지 마라. 이런 것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최초의 총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을 내릴 때도 뭐예요? 장로님들과 사도들이 다 토론하지만 결론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최종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라고 봤어요. 감독이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 법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22분 계시지만 제가 빠진 상태에서 장로님들이 22분이 모여갖고 다 결정을 해도 그건 무효입니다. 왜? 목사가 없는 데서 결정한 건 다 무효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무리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도 목사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이 있어요. 그럼 그건 안 돼요. 왜요? 최종 컨펌. 이게 하나님 뜻에 맞냐? 성경적이냐는 신학을 전공한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목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목사가 잘못돼갖고 신학을 제대로 안 배우고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건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이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장로님들이 노예에다가 청원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의하면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권을 해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노예에다가 청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예가 조사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 조사를 해서 이게 이단적이다. 그게 판결을 내리면 목사는 이제 징계를 받아요. 파면을 당하든 정직을 당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파직을 시키든. 그 교회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말라기 2장 7절로 9절 말씀,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기 보세요. 7절에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식,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뭘 구해야 돼요? 목사 입에서 뭘 여러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율법,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철학 이야기 듣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시사 문제, 사회 시사 문제를 듣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건 시사 프로그램 보시고 대학 교수들 이야기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시사를 이야기하는,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정치도 이야기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나갈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라 망합니다. 이건 제가 할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가 보수 쪽에 선다든지 진보 쪽에 선다든지 이념을 가지고 제가 어느 쪽을 택하면 여러분도 안 되는 게 목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보 같아요, 보수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나머지는 뭐요? 몰라. 제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들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시킵니까? 여당이든 야당 제가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찍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여당 찍을 때 있고 야당 찍을 때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목사는 입에서 그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치 이야기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돼요?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걸 요구하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그쪽에는 몰라. 제가 교회 세금 문제 갖고도 제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수 장로님이 세무대학 출신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무대학을 나왔지만 관세 쪽이라 지방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세영 집사님이 치과 의사인데 막 급하다고 내과 수술하면 돼요?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있는 건데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걸 권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판결하는 일이에요. 그게 말씀적이다? 아니다. 하나님 율법 말씀에 맞다 안 맞다 이걸 가르치고 판결하는 게 레위 지파인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목사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살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왜 타락을 합니까? 9절에 나와요. 그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판결하면서도 사람에게 치우쳐. 요즘 말로 여론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원치 않아. 그럼 안 해. 성도들이 원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지지를 해줘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 이게. 저도 사람인지라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부담돼요, 목사님.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부터도 안 하려고 그래.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에레미야 시대도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 이 나라 망한다. 다 포로로 끌고 갈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 품지 마.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래요. 근데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듣기 좋아요? 여러분도 제가 한 달만 매주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당신들 이게 다 문제라고, 이게 문제라고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면 한 달만 하면 그 다음에 오겠다 안 오겠다? 여러분들 무슨 말이 듣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루살렘은 까딱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 소리가 듣고 싶죠?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걸 알아. 여론을 들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게 장로잖아요. 충영교회 장로인데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유세를 합니다. 근데 밑에 측근들이 주일날 유세가 제일 많이 동원되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유세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 후보 때 유세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김창희 목사님 강단에서 김 장로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하려고? 장로 그만둬. 그러고 해.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으면 장로직 사면해. 장로가 되고 주일날 유세하고 다니면 뭐 덕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되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철호 목사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될 찬스입니다. 기도합시다. 밀어줍시다. 이러지 않겠어요? 김창희 목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되고 예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호실에서 나왔고 예배 전에 의자 밑에 다 탐지기 갖고 조사하고 개 끌고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김창희 목사님이 당신 나가. 왜 예배를 방해해? 장로가. 대통령이지. 이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 교회 오면 어때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대통령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어서 오시라고. 다 그 옆에 앉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지 마라고. 혼자 오든지 아니면 오지 마라고. 근데 경호법에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불편하더라도 대통령 매주 오는 게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주님이 세웠습니다. 앞으로 후임 목사가 와서, 젊은 목사가 와도 나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걸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의 말을 듣고 여론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말년에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퇴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장로님들하고도 붙이실 거 없고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포했잖아요. 제 퇴직금도 원로 목사 예우도 다 당에서 결정하니까 저부터도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는 게 싫더라고요. 은근히 눈치 보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나 퇴직금 안 줘도 괜찮아. 목사 이렇게 철하고 싶지 않아. 네? 퇴직금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가 그것 때문에 연연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끝까지 초라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의 영이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목사와 장로들 감독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는 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내가 날마다 눌려 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네, 저도 그래요. 지난주도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은퇴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2년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남았네요. 아쉬우시겠네요. 왜 빨리 은퇴하세요? 70까지 하시지.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섭섭한 것도 많지만 정말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손꼽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목사님, 목사니까 알잖아. 하루도 스트레스 없는 날이 있나? 날마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집은 부도 났다고 그래. 어떤 집은 직장에서 실직했다고 그래. 어떤 집은 암이 걸렸다고 그래. 어떤 집은 애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 어떤 집은 이혼하니 뭐하니 난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인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가 티를 안 내지만 모르는 척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그래. 주여, 주여, 그 집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이러고 다녀. 지난주에 왔던 장상래 목사님이 은퇴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5월달이면 1년 되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이 목사님, 행복이란 단어, 평안하다는 단어가 요즘 이해가 돼 그러더라고요. 2, 3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회한 목사님인데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즘에 와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와 편안하다는 단어를 이해를 하게 됐어 그러더라고요. 눌림이 있습니다. 눌림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들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자청해서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겁게 그 일을 하도록 해줘라.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가르쳐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컨펌이 돼요. 확인이 돼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했던 게 맞네. 아,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깨달았네.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들은 막 주중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막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러고 왔는데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답을 딱 주더란 말이죠. 아, 이거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을 듣고 설명을 듣고 결정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듣고 그냥 결정하시면 그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과 행동, 결정 속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논의할 때마다 부부가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강성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는 완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나 목사를 세웠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경청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걸 거부하고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길을 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그리고 저 이철호 목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